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원칙과 심판입니다. 원칙을 주시고 그 원칙대로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원칙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심판. 원칙과 심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원칙과 심판, 어찌 보면 우리의 눈에 원인과 결과로서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구원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한없는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신을 했을 때 참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설령 그 약속을 잊었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또 구원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가 되었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땅을 되찾고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6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심판이 구원과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다시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 이 이사야서를 마지막 장을 읽다 보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과 은혜를 줬는데 늘 일상 가운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 과연 이것은 구원인가 심판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마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기었고 찾아내는 그 주인의 기쁨에 대한 그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마침내 찾아내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눈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이 15장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15장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면 잃은 것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각각의 결론을 가지는데 그 결론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나 결론을 보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것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의 결론입니다. 이와 드라크마의 비유는 좀 비슷합니다. 우리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론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두 비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들은 과연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까요? 잃었던 것을 찾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을 좀 더 계속 보고 있으면 헷갈리는 문제가 됩니다. 주인이 찾아낸 것이면 은혜이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면 회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은혜의 문제이고 후자는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도 좀 비슷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책임을 다 못해서 심판을 받지만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렇게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고 다시금 회개하라 하면 이 구원이 은혜입니까? 책임입니까? 이것도 계속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앞에 둘과는 전혀 다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찾아오는 그런 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발로 돌아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말 그대로 기다렸지 찾아 나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로 인해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앞에 두 비유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잔치를 엽니다.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근데 이때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하인이 대답하죠.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권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러니 맏아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버지 재산 갖고 나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런 짓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제게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벌여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이한 답을 하는 것이죠.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이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단지 아들이 돌아온 여부가 이 핵심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 그리고 집에 있는 아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른 적절한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처럼 뭔가 물건처럼 돌아오고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돌아온 자가 회개하고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앞에 두 비유,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의 비유, 이것은 찾는 자, 주인의 인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찌 보면 돌아온 자의 인격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선 기본적인 전제와 원칙이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와 반응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남아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은혜와 책임, 구원과 심판이 내게는 서로 조화롭지 못하고 대립되게 느껴지는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공포에 떨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과 심판 또 은혜와 책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심판이나 책임에 대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을 하지 못할 때요? 심판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주는 칭찬이나 징계는 모두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묻는 책임이라면 그것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따른 명예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다. 그러니까 나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명예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야 할 자가 아니다.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요. 지금 영광으로 인도되고 있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이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의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이 자유 없이 요구되고 있다면 그것은 협박이고 공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책임은 더 이상 무엇의 자격이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와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또 요구하시는 이 모든 책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가는 우리의 자유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은 창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촉구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의 꽃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 사랑을 입은 자녀들의 지위와 내용 또 실력에서 그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피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이 앞에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 그 뜻이 늘 예수로 묶여 있고 예수로만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또 우리의 실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창조의 꿈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의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은 진실하고 분명한 고백이지만 그 내용과 폭과 깊이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인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말이나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또 권력이나 힘으로 강요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과 무지, 거부 속에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또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는 놀라운 또 아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성육신의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오셔서 우리의 무지와 조롱 또 우리의 손으로 간 그 박해와 죽음을 감수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랑, 하나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또 어떤 것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타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열심을 예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부족함과 못남, 자책조차도 이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증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세상이 저지르는 하나님의 그 모든 거스름을 이기시고 사망으로도 꺾을 수도 덮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세상,
또한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그 박해와 조건 속에서 그 자리에 서서 책임져야 할 사랑의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가 또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이런 자리에 서 있기가 싫습니다. 고난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꼭 품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무슨 일도 행하지 말라. 당시에 권력자들이 그렇게 위협하는 앞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가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자유롭게 책임지겠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 이런 각오라면 과연 이것은 책임이 자격이나 조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고 명예입니다. 멋지고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목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각자가 겪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듯이 삶의 고난이 방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호하고 죽지 않게 막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충성과 헌신, 진심과 열심이라는 추상명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현실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믿는 자의 책임을 감수하지도 못했고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까? 물론 그 기도가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실력 있고 많은 것들을 가져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인생 사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에서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은 무언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조건 속에 있을 때 위대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이 사망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성경의 약속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상함이나 해함이 없다 약속하고 하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의 실력과 수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경과 이 조건들을 뛰어넘는 우리의 실력과 수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갈라놓을 수 없게 되고 온전해지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창조될 그 새 사람,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실력과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폐역한 시체를 보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선언들은 우리의 공포를 자아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 우리의 발밑에 나 자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대적했던 사망을 극복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사망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결정적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풀어질 것이라 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공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위험과 시험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결국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갑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원망, 분노, 자책, 이것이 어디로 가냐? 살아서 뭐해? 난 그놈 살아있는 걸 못 봐.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우리는 이처럼 사망을 넘어설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도 이 사망도 방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현실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조건 안에서 위대해질 수 없다면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이러한 삶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먼저 나오려 했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것을 쟁취했지만 행복할 수가 없었죠. 또 외삼촌 집으로 피난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밑도 끝도 없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 놓은 땅을 주고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여 동서남북에 퍼지게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일하며 거부가 됩니다. 약삭 빠르고 꾀가 많은 사람이라 힘을 다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곳에서 살 수 없게 돼서 모두가 적이 되어 버렸으니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이 20년 전에 복수를 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복나루 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합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이렇게 그동안 모았던 부를 선물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해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거십니다. 야복은 이 씨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려하자 이 씨름하시던 하나님이 그를 치고 나는 간다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직 자신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놀랐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가 무엇을 이겼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너는 어디 가서 나는 약혈따다. 나는 고아다. 내 손으로 나를 지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 아버지다. 이제 그 아들답게 살아라. 알아듣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고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패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자유와 사랑, 책임과
영광을 막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죽음을 극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